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기말고사 시험 준비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거나 이제 막 시험이 끝났을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쌤들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량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뭘 공부했냐고요? 바로 큐티 베이직을 공부했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공유하고 싶어요. 큐티를 할 때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다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큐티를 할 때에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큐티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큐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예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큐티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읽고 들었는데 또 십계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특기에 기록된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출애굽특기는 40장이고 십계명은 딱 중간 부분인 20장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막 도착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을 했는데요. 그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모세가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면 그 판에 다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요. 어떤가요? 십계명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온 세상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십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네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너를 초대하면서 네가 그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고는 네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독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거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쓴 성경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으로 그냥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돼. 오늘 말씀에서는 쫓아낸다 라는 다소 완곡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의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보면 남녀노소를 칼날로 멸하다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실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들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불로 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 각종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등 그들의 풍속은 당신은 물론 지금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고 거짓이고 그들이 행하는 풍속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닮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깨뜨리고 형상을 부수며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풍속과 음란한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네가 1년에 3번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네 앞에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고 네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3번의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3대 절기가 7대 절기로 확장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에 주목해서 3대 절기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교절은 6월절 이후 7일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에 무교병을 먹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7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민수기 28장 26절. 수장절은 7일의 기간으로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 하나님은 1년에 3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이며 절기를 지킬 때에 땅을, 즉 소유를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킬 때에 받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77절로 지키는 절기와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의미를 알고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언약과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풍속, 음란한 세상의 풍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참 뜻을 깨닫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